수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왜 서울시의 공적인 재정을 가지고 특정 종교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주냐?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트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기독교를 음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교에 1년에 350억에 가까운 돈을 문화재 보존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하냐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런 논의가 제기가 됐을까?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우리 민족의 축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좀 검소하게 보냅시다 캠페인을 할 정도였어요. 여기 30대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걸 아시나요? 40대는 아실까? 크리스마스 있죠. 송년회 있죠. 옛날에는 구정이 없고 신정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한 2주 동안은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로 흘러가는 대단한 기쁨의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런저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도 그 캠페인에 발맞추어서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카드를 주고받는 것이라든지 새벽송을 다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거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데다가 교회 외부 환경이 있었습니다. 경제 환경인데 이를테면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IMF, 1998년도 IMF,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이 겹쳐지면서 성탄 축제는 마치 쪼그라진 풍선처럼 점점점 축소됐어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를 음해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풍조들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그 대신 무슨 말을 썼냐면 해피 홀리데이. 오바마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을 살고 경험하고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화투나 윷놀이 외에는 다른 이렇다 할 놀이문화가 없었던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만들어준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굉장히 선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CD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사본 격이었는데 이것을 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폐병 환자들에게 기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국민적 축제로 확대할 만큼 멋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을 경제 문제 혹은 세상과 합력해가지고 짓밟아 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축하는 이처럼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제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요사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사람들, 축제라는 이유로는 별의별 것을 다 등장시킵니다. 이를테면 광주만 해도 토마토 축제 있어요. 그렇죠? 안 가보셨죠? 네, 그 토마토 갖다 놓고 엄청나게 싸게 팔더라고요. 맛있어요. 또 좋아요. 저기 화천에 가면 요즘 뭐 하지? 가보신 사람들 빙어 축제가 있어요. 저 나비를 가지고 축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디? 한평. 여러분 보세요. 토마토, 빙어, 나비 이런 것들이 요사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까? 왜 빙어는 되고 왜 예수는 안 되는 걸까요? 예수는 빙어보다도 못하고 씹어먹는 토마토보다 못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연등을 달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기독교는 조용히 가자 목소리를 낮추고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쳐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합쳐서 여러분이 열받았을 때 왁 소리 지르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확실히 일부 여부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지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2층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2층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층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의 메시지로 들으세요. 저 위에서 들리잖아요. 자, 2층에 계신 여러분들만 마음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되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간다. 여기 많이 늙어가신 분, 내가 왜 나이보다 늙었는가, 보약을 안 먹어서 천만의 말씀, 내가 많이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웃으라는 거예요. 웃고 기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웃고 기뻐하려면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헛웃음, 허허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 암 환자들 웃음 치료하라면 허허허 하면 우리 몸속에서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알고 엔돌핀을 막 방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헛웃음이라도 웃으라는 게 이게 웃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웃음 말고 진짜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다면 얼마나 강력한 치료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기뻐서 막,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누가 막 신나는 음악을 틀고 막 연주를 하다 보면 보통 사람 지나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러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간혹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남 얼굴이 있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음악에 나오면 춤추고 싶고 거기 머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헛웃음도 아니고 지나가는 음악도 아니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곁에서 시작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난리가 나겠죠. 펄쩍펄쩍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보고 지구가 두 쪽 나도록 뛰면서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왜 성탄은 조용히 지나야 되느냐고요. 왜 우리만의 축제여야만 되느냐고요.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마도 뒤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이런 것을 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라. 이것을 시작했던 우리 여기 원래 그 모티베이터 시작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말 즐거운 성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으로 크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좌절, 절망에 쌓여있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메시아가 정말 왔다면 열일 지쳐놓고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춤추시는 분들, 이분들 저 꼭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속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춤을 춰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렐루야. 내 기쁨 사이즈와 저분이 누리는 기쁨 사이즈가 달라.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최민희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어떨 때는 저도 벌쩍벌쩍 뛰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아까 여기 우리 자매 무릎 꿇고 내내 찬송할 때 무릎 꿇고 내내 앉아서 찬양했어요. 뭔가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탄에 웃지 못한다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도 웃지 못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정신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은 망덕이거나.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크게 웃고 크게 춤을 추면 사단의 나라에,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에 지진이 난다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박수 소리, 찬송 소리는 사단에게 뭐가 된다고? 사단의 근거를 뒤흔들어 버리면 지진이 돼. 지진. 여러분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근본을 흔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박수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인데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안으로 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전이 되는 기쁨이요. 기쁨은 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쁨이 전이 되고 나면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이 예수의 기쁨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 나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 말씀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저 말씀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에요. 성탄. 성탄은 뭐냐? 우리 기쁨을 맥시마이즈,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기쁨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보면 이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도 뱃속에서 뛰놀거든 하물며 당신은, 이런 질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 이 두 여인의 뱃속에는 이미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복중에서 아이들이 뛰놉니다. 41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누가?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저거 누구 아기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이 어찌 미뇨 나의 주의 모친이 내게 오는 것은 이 어찌 미뇨 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넓던가요? 좁던가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넓었어요? 좁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어머니들은 알아요. 아기들이 발로 찹니다. 자라면서 엄마 발을 차죠. 근데 뛰놀지는 않아요.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선 뛰놀았다는 것은 아기가 미안합니다. 요동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도 어린 생명이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벌쩍벌쩍 뛰면서 뛰놀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사지가 백체가 멀쩡한 우리들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죠. 복중에서도 뛰어노는데 하물며 이 넓은 드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나무 토막처럼 이러고 있다면 그게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중에 뛰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뛰노는 기쁨이 확대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확대되는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맨 먼저 누가 뛰놀았다고?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뛰놀았어요. 그랬더니 그 뛰놀았던 것을 경험하고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마리아야. 그리고 내 복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돌아.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에서 엘리사벳에서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시작된 것이 또 목자들에게 전화되고 사람들에게 전화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기쁨이 오늘까지도 확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앞에 와서 딱 멈춰버린다면, 내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핑계를 대면서 그 기쁨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이건 믿음도 없고 기쁨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와도 여전히 슬픕니다. 글루미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약이 없는 병이 재앙인 것처럼 기뻐할 줄 모르는 정서, 슬픔, 이것도 중병이거든. 이건희 씨의 딸이 수년 전에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가는 갑부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남들 못 가는 유학가 있고 세계의 중심 맨하탄에 살면서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볼 땐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태도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슬퍼하기로 작정하면 죽음이에요. 이처럼 죽기로 작정하고 슬퍼하기로 작정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라고, 슬픔을 버리고 기뻐하라고, 춤추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 뛰게 하는데, 심지어 복중에 아기까지도 뛰게 하셔요. 사지 백체가 멀쩡하신 여러분, 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나의 선택의 문제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라고 우리를 뭐 하고 있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원하라고. 우리 안흥을 집사 기뻐해 박수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 성집사 어서 기뻐하시게. 오늘 교회 가가지고 그 콰이어 팀이 있을 텐데 손을 들고 하시게. 하나님 그러시던가? 이 응원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 기쁨 주시면 그것은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응원 팀들이 있는데 한번 등장인물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금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둘만 보이죠. 근데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 누구 보이지 않는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래서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둘밖에 안 보여도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 몇이다? 넷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300명만 보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얘들아 빨리 더 크게 기뻐하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이 기뻐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는 또 다른 응원 부대는 없습니까? 있죠.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러 왔잖아. 맞아요? 누가복음 2장 사건입니다. 누구한테 응원했는가? 목자들에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뻐하고 응원했잖아요. 동방박사들 응원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동방박사가 재물 가지고 왔잖아요. 응원하러 온 거예요. 응원하러.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응원한 거잖아요. 응원한 거잖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 지금 정말 제대로 축하하고 기뻐하라고 응원 부대를 계속 보낸다니까. 눈을 뜨십시오. 우리만의 외로운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응원 부대를 오늘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외롭고 쑥스러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더만. 베트남 누구 때문이죠? 박강성 함장.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글 안 올려도 돼. 괜찮아. 그 소리는. 박강성 감독이 주의 아래 막 쾌거를 이루었대. 근데 그 승리가 결정되고 나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안 봐? 그런 건 좀 봐야지. 보셨죠? 막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감독할 때 경기가 있으면 꼭 담임 목사님, 이분이 부인이 권사님이시고요. 아마 이분은 뭐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 신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꼭 기도를 받으셨대.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기도 부대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경기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가서도 그랬어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선수들이 20명인지 30명인지 상대 팀하고 한 5, 60명이 4, 50명이 경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 박항서는 보이지 않는 응원 부대를 신뢰했어요. 보이지 않는 응원 부대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 조국 한국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한국의 성도들이여 신앙의 동역자들이여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승리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응원 부대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박홍서를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그런 지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답니다. 변호사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해왔던 왕이 목사가 있는데 이 왕이 목사가 꽤 큰 가정교회 목사였는데 체포됐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수감이 돼서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교회에 같이 섬겼던 장로님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좀 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도 왔더만요. 거기 보면 우리는 흩어져도 20명이, 30명이, 200명이, 300명이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소고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왔더라고. 이 왕희 목사는요, 632, 63 기도회라고 하는데 632 6월 3일이 뭐냐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나타났던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탱크에 밀려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기에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하게 하고 자기 설교문도 인터넷에다가 공공하게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의식하지 않아. 자기가 기뻐할 것이면, 자랑할 것이면 맘 놓고 막 대놓고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붙잡혀 가긴 했어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 보이지 않는 응원부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원부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천지 차이야. 우리 모두 믿기 바랍니다. 그래 박항서가 되는 거예요. 왕희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이요, 이런 응원부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응원부대가 지금도 출동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또 더 있어요. 뭐냐?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가 지금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잉태를 했어요. 율법에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믿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나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부들부들 떨면서 저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목숨을 구하거나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맨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이 잉태가 된 이후에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측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쳐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가 임신한 것은 슬쩍 지나가.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겁니다.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에게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사건을 누구에게로 다시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야. 자기가 끌어안고 이를 어째 큰일 났네, 죽어 맞아 죽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다시 누구에게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로. 왜? 그분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접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범사에 하늘에 연결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늘과 연결 짓기를 축복합니다. 연결 지으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조선일보 동시에 있었던 동시란에 나온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도토리 이야기인데요.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이, 너무 작다 도토리. 이걸 주워 언제 묵을 만든다? 수박만 했으면 서너 개만 주워도 될 텐데. 그때 도토리 하나 떨어져 머리를 때렸다. 아야, 잘못했습니다.
도토리 크기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 시적 감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뭐예요?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가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 시적 감정을 높여. 시작. 에이 너무 작다 도토리. 이걸 주워 언제 먹을 만드나? 수박만 했으면 서너개만 주워도 될 텐데. 그때 도토리 하나 떨어져 머리를 때렸다. 아야 잘못했습니다. 도토리 크기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소원대로 도토리가 수박만 했다면 그 사람 죽었어. 도토리를 자기 머리에다가 연결시키니까 이게 도토리 크기가 적당하구나 라고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일상이 흔히 있었던 출생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하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남들이 임신할 때는 몰랐어. 막상 자기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키고 보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축복이고 영광이더라고요. 해답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연결하면 해답이 나온다. 내 실타라처럼 엉켜져 버린 인생도 하나님께 연결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연결짓기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리아를 닮아서 평범한 일생을 하나님께로 연결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짓지 않은 인생이 너무나 오리무중인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겨워요. 지쳐버려요. 매사가 상식에 머물고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없어요. 땅의 일이지 하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떨리는 감격, 기쁨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놓쳐버렸어요. 박제된 호랑이가 전혀 무섭지 않는 것처럼 상식화된 성탄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성탄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상식화의 덫에 걸려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어쩌라고요?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증폭 기능이 있어요. 증폭 기능. 마음에 작은 고민이라도 그것을 자꾸 곱씹고 그 고민이 커져. 슬픔도 점점 커져. 두려움도 점점 커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기능이 있죠? 해봐서 알죠? 똑같이 기쁨.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어 생각하면 기쁨도 커지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성탄과 관련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뭐 했다고? 새기어 생각. 그래서 찬송이 가능했고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입에서. 우리도 성탄이라는 사건을 마음에 두어 증폭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돈 한 푼 없이 병들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면 나를 위해 발벗고 나설 사람이 성남 제일교회 몇이나 될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교우 중에 누굴까? 장담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나올까?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친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여전히 내 곁을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분투하셨듯이 오늘도 분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손길을 준비하시고 야곱의 도망길에 사닥다리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름하여 6.25 사변 남북전쟁입니다. 밀리고 밀렸습니다.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있을 때 공산군이 오니까 다 지하방으로 숨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전선이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 단파 라디오 그걸 가지고 국군이 지금 어떻게 되나, 전세가 어떻게 되나 고민스럽게 집중하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동강 전투에서 밀고 하다가 어느 순간 국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이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국군이 북진을 시작했다고? 그래, 저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이 서울 땅에 언제 오나? 언제 올까?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 라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며칠 날 완 줄 아십니까? 며칠 날 왔을까? 6월 25일 전쟁 터져서 9월 28일 9.28 서울 수복이요. 석 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갇혀서 국군이 북진하여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에 두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에게 오신다. 예,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체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하여 몸을 입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존재의 강을 넘고 몸을 입어서 내 경험함으로, 내 오감만으로 내가 만져볼 수 있도록, 내가 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심지어 알아볼 수 있도록 내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국군이 낙동강을 넘어서 북진을 시작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존재의 몸을 입으시고 존재의 강을 건너서 나에게로 내가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시작되는 현장이 바로 성탄이 아닙니까? 9.28 수복을 어찌 그것은 우리 한민족에만 국한되겠지만 이 성탄은 모든 민족에게 국한되는, 모든 민족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네가 잉태할 거야,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성탄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확고해졌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